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그거보다 조금 먼저 쓰여진 책이 AD 90년쯤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앞에 가서 사복음서에 들어가 있지만 기록된 시기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거기 경배 같은 것도 있고 하나님이 일해가는 것들 직접적으로 써 있고 그래요. 근데 AD 90년에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제가 항상 요한복음 읽으라고 그래요. 왜요? 요한복음을 읽어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거든요. 요한 1서를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요한 1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구절이에요. 유명한 구절이고, 그렇죠?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거거든요. 죽어야 돼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사람의 아들이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그게 사람의 아들이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예, 사람의 아들이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안 죽으면 아무런 열매도 못 맺지만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실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이 죽어서 태어나거든요. 근데 영이 다시 거듭나요. 다시 태어나요.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게서 나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 열매는 못 맺어요. 그냥 나 하나 그뿐이야. 나 하나 즐거운 거, 나 하나 편한 거, 그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영광스럽게 되는 기회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열매 맺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갈라디아 2장 10절을 암송해 두고 그걸 실제 내 삶에 적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여러분과 저는 죽어 있다고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고요. 너희는 죽었고, 아예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신다고요.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 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여러분과 제 생활 자체가. 그럼 여러분과 제 생활 자체를 밖으로 실제로 다 생활로 나타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늘의 밀처럼 땅에 죽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시고 그 삶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잊지 마세요. 이거를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근데 영광 받을 때가 뭐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다. 그거예요. 그게 영광 받을 때예요. 그리고 2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못 맺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3대 파워, 하나님의 3대 권능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머리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3대 권능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 로마서 1장 16절. 빨리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3대 권능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자, 하나님의 권능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죠?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어요.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믿는 모든 사람, 안 믿으면 모르지만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있건 돈이 없건, 잘 배웠건 못 배웠건, 머리가 좋든 나쁘든, 잘생겼건 못생겼건 외모 안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파워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땅에서 죽었다고요. 근데 그 죽은 것이 하나님의 파워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파워풀한 삶을 살게 전해주려면 뭘 전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줘야죠. 이게 하나님의 파워인데, 하나님의 권능인데, 그 힘있게 살 수 있죠. 그렇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이 죽음과 이렇게 하나의 파워와 연관이 있잖아요. 죽음, 파워, 죽음, 삶, 죽음, 영원.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고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 자체도 없어요. 그렇죠? 자,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죽음과 복음. 참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는요, 이 역설의 장소예요, 역설. 십자가는 수치의 장소인데 거기에서 영광이 나와요.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인데 거기에서 생명이 나와요.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어버려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나와요. 희한해요. 이 십자가는 역설의 장소예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온다? 자, 죽었다.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파워가 나온다?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를 뛰어넘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단순하게 믿을 것을 요구하는 책이라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근데 죽었더니 많은 열매가 맺는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말해요, 입으로는. 근데 그게 자신의 삶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의 파워 두 번째가 뭐죠? 하나의 파워 두 번째.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거기도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 선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살 자격이 있어요? 아니면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죄인들의 우두머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어리석고 바보고 멍청하고 헛된 존재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들의 우두머리고 죄인들의 괴수라면 당연히 십자가 선포해야죠. 죽어. 너는 무익해. 넌 죽어.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 선포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 미쳤던 소리 들었죠. 내가 왜 쓸모없어? 내가 너보다는 안 돼. 이러죠.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십자가 선포하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익하고 헛된 존재고 죄인들이 우두머리고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인정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파워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아이러니에요, 이것도요. 이것도 역설이에요. 구원받은 우리한테는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게 파워라고요. 아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거라고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파워예요. 십자가 선포하는 거. 십자가 선포했던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입으로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당연한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이게 십자가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게 파워한 거예요. 진짜 파워풀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 삶이 매일매일 이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은 매일매일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거를 매일매일 인식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파워. 이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진짜 죽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냥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이 그거 외우지 마시고 진짜 나 자신에게 십자가 선포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진짜 죽어야 된다고요. 그냥 성경은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어드리면 돼요. 하나님 파워가 이거구나. 십자가 선포하는 거구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십자가 선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파워라고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나라는 것이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파워도 안 나와요. 근데 나라는 것이 제거가 돼버리면 그 십자가 선포하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파워가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죠. 많은 열매를. 머리를 배우시지 마시자니까. 제가 답답하고 마음 무거운 게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영적 삶의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돼요? 염려해요? 염려하지 말아요?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끝이에요. 안 어려워요. 영적 원리는 너무 간단해서 문제예요, 이게. 뭐 복잡할 게 있어야지. 그쵸? 근데 우리는 너무 간단한 거를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어 해요. 아니요. 굉장히 단순하다고요.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무농사 진 거 무가 크다고 그랬죠? 3개월 전에 어떤 건지 아세요, 그게? 조그만 알갱이 하나 심은 거예요. 무씨앗. 그냥 땅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푹 꽂아 넣은 거예요. 근데 3개월 지났더니 이만한 무가 된 거예요. 제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하나의 알이 떨어져서 죽어버리니까 큰 물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엄청난 실체가 드러난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다고요. 많은 열매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고요. 아셨어요? 제발 머리로 알지 말자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믿자고요. 하나님의 밀이 정말 되자고요. 입으로만 하나님의 밀 그러지 말고
여러분과 실제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밀이 돼서 내가 나 자신에게 십자가 선포해서 진짜 나를 십자가에서 제거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고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이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실제가. 세 번째 하나님의 파워는 뭐죠? 어디 있죠? 네.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24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이요. 이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자, 이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파워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이세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그 앞에 23절에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파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럼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엄청난 파워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베푼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예수님의 마인드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사이에서도 잘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인드. 예수님은 어떤 마인드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뺏을 필요도 없는 분이세요. 강탈하고 뺏을 필요 없으세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자신을 7단계까지 낮추세요. 7단계를 낮춰요. 스스로 사람의 형체가 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모양을 입으시고 순종하시고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춰주셔서 죽어요. 십자가의 죽음이라.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이라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에 날 죽음이라 죽으셨는데 본인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세요. 가장 높은 곳에 올려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만들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오히려 가장 높아지는 최고 파워풀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으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뭔가 돈도 벌고 존경도 받고 여러분들이 뭔가 육체를 즐겁게 하는 데는 유익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파워는 0%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파워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파워가 여러분과 이제 삶에 실체화되지 않으면, 많은 열매가 실제로 여러분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입으로만 믿는 거라고요. 입으로만 주님께 가까이 간 거예요. 마음은 주님부터 먼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되지 말자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뭐 올바른 성경, 뭐 진짜 성경, 킹제임스 성경 손에 들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에서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요. 그렇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 증거라고요. 실체하고 증거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 삶에 실제화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상의 세계예요? 믿음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저의 생각과 내 의도, 내가 말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정해드리면 여러분과 저는요, 하늘의 밀이 땅에 들어 죽어버리는 거라고요. 죽어버리면 열매가 맺어 안 맺어요? 어떤 열매? 내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살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성경을 그냥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제발 여러분, 머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거를 부지런히 마음으로 끌어내리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높으시고 가장 똑똑하시고 하나님이셨구나. 그분 스스로도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셨구나.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셨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본보기가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고요.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 못 박는다면 하나님의 파워는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파워예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서 제발 이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하시라고요. 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파워뿐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지혜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은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 정보를 진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야, 하나님의 지혜야,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체화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가 이거예요. 자, 가장 강력한 분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죽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요? 성경은 절대 이해를 요구하는 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셨어요? 자,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파워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파워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것보다도 어때요? 하나님 더 강력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것처럼 잘난 척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는 사람들의 아주 지혜로움이 더 바보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세요. 저는 한 10여 년 전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제 마음에 새긴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바울의 이 결심이 가슴을 꽉 찔러왔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바울의 결심은 내 결심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한 분이면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안에 계세요, 그렇죠? 신비예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파워, 최고의 파워예요. 이거 하나로 살자. 그 다음부터는 별로 근심, 걱정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한 다음에 자신의 출신 성분, 자신의 지위, 자신의 머리에 있는 인간적인 지혜 다 똥으로 여겨서 다 버렸어요. 이게 바울이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최고의 파워구나. 십자가 선포하는 거, 네가 잘났다고? 아니, 나의 잘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처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구나. 입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결심했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밖에 안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결심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정말 그런 마음 자세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진심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진짜 죽은 사람이에요. 많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과 저의 것이라고. 여러분 삶 속에서 육신의 행위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만 주렁주렁 열린다고요. 사랑, 희락, 화평, 즐비하다고요. 온유, 부드러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난다고요. 물론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갖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얼마든지 절제도 가능하다고요. 안 속는다고요. 무엇 하나만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진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삶이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도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듯이 여러분 실제로 죽자고요. 여러분 귀한 것도 배우셨죠? 귀한 게 뭐예요? 귀한 게 뭐죠?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16편 15절. 시편 116편 15절. 시편 116편 15절이요.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귀중하다. 뭐가 귀중해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주의 성도들이에요. 주님의 소유물과 같은 성도들. 그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내는 게 귀중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주의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눈앞에서 그건 귀중한 거 맞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도 어때요? 이교도들이 여러분과 저를 죽여버리면 아유 귀찮은 거 하나 치웠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주의 눈앞에서는 그게 귀중한 거예요. 이게 시편 116편 15절이 신약에 와서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면 어때요? 그분의 눈앞에서는 귀중해요? 귀중하지 않아요? 귀중한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정말 귀중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 가장 귀중한 거거든. 금보다 은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귀중한 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시거든요. 그게 여러분과 제 삶에서 진짜 행동화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도다. 그게 영광 받을 때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느니라. 대신 살아주시네. 그렇죠? 대신 살아주시잖아요.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누구 믿음으로 살아요?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대신 살아주시네. 너희는 죽었고, 이런 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골로새 3장 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단언하시지 않아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활은,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과 제 생활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그럼 여러분과 제 생활을 밖으로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 죽으면 많이 열매 맺는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거 순종해. 두려움과 떨림으로 진짜 믿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어 있다. 진짜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워크아웃, 일을 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실제로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게 여러분께 저의 실제 삶의 여정이 그대로 되셔야 된다고요. 안 되면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뭘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없어요. 왜요?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알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입으로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 중심 마음 보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알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안 죽는 걸. 떨어지지도 않는 걸.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입으로 있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자고요. 정말. 자, 하나님의 일하시면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어떤 일 하세요? All His work.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창조하고 만드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과 제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실제로 일을 하신다면 뭘 하세요? 창조하고 만들어내세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신다고요. 그리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나의 밀이 죽었는데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실체를 만들어내신다고요. 증거를 만들어내신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믿었다는 사실을. 이게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이요. 23절 24절이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서 끝낸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이 땅이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일들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실체로 나타나셔야 돼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내셔야 돼요. 증명하는 방법은 실제 열매를 보이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저주받아요. 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 저주하셨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아시겠죠?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그냥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제 삶에 실제로 드러나서 누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분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제일 편해요. 덩달아서 하나님도 괜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믿어서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밀이 진짜 돼서 실제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